안녕하세요. 6월 1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가려고 했고요.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로 보냈고 자기는 아시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라는 언장책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풍족하게 생활했는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데미가 거짓 신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 충동에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러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고 제자들은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자가 또 역시 연극장으로 가지 말라고 통지했고요. 연극장에서는 아데미 사람의 여신 아데미 2시간 동안 외치며 그들이 집회를 했고요. 근데 유대인 알렉산더가 백성에게 변명하라고 할 때에 더 소요 사태가 더 증가했습니다. 하고 하는 말을 여기서 했는데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알 수 없었고요. 그런데 서기장은 무리를 흩어지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의견을 긍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등식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들의 공권력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전체 하문형 요약은 우상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분노하여 바울의 일행을 연극장에 잡아갔지만 서기장은 이것이 불법 집회라고 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한 문장 요약입니다. 주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소동에 대한 진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는데요. 소동하는 자는 이제 우상으로 돈을 버는 자들인데 그 중에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군중 심리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동의 이유는 그 우상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소동의 형태는 바울의 일행을 연극장에 잡아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소동에 대한 반응은 바울도 따라 연극장에 가려고 했고요. 바울의 지인들은 가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나가서 변명하라 할 때 그 소요의 혹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뭔가를 뭔가를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더 오히려 소요는 더 걱정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서기장은 이게 정식 고소 사건으로 하라 그러고 고소의 내용은 법적인 거예요.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불법 집회는 할 수 없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의 변론으로 무리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이 거짓 신임을 말하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바울의 일행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일에 대해서 테바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갔고 바울도 거기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였지만 주위 사람들이 말렸다. 그 소요 사건은 서기장이 진정시키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고소하고 고소 내용 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이런 소요 사태는 보고해야 하는데 이 소요 사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행동이라고 말하여 무리를 진정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이런 소요 사태가 쉽게 일어난다. 그것에 대한 진위도 가려지지 않은 채 판단하고 비판하고 격분하는 일이 일어난다. 바울처럼 사람들은 무언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진정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이런 일들은
그런 무언가 변론하면 더 소요가 증가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흥분이 가라앉고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지면서 진정되어져 가야 한다. 극한 감정의 대립으로 인하여 그 일과 관계는 제3자에 의해서만 진정될 수 있다. 이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극한적인 감정의 대립을 우리가 가질 때는 이게서는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풀어질 수가 없고 진정되어져야 됩니다. 또 이 집단 두 개가 충돌될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소요 사태이지요. 십자가의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죽으심은 부활로 이어져서 소수의 사람은 부활의 정리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소문과 오해와 군중심리 속에서 움직여간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른 정언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제겠죠. 자, 그런 가운데 성령이 예수님을 정언하고 택한 자들로 진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신다. 부활을 본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아무리 정언한다 하여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성령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성령행전에서 너희가 이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 네가 뭔가 바르다고 진리를 보았다고 변론한다 할지라도 군중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진정되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믿을 사람은 분명한 확신으로 믿어져 가므로 바울이 무언가 하려고 했다고 하는, 따라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